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3강 강의를 맡은 김성찬 목사입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바뀌고 괜히 바뀐 날씨 때문에 울적해지기도 하고 마음도 기분도 굉장히 뒤숭숭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하고 또 뒤숭숭한 기분이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현대에서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답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우울의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욕도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암으로 찾은 것보다 정신 건강을 위한 그런 상담과 진단과 치료로 찾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면서 대표적인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우울증이 심각한 이유는 사실 단순히 우울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특정한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일상에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좋은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반대로 굉장히 안 좋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야 하면서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이 우울증을 초기에 발견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은 없는 것일까? 약물이나 어떤 상담이나 외부적인 치료 외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3강 우울증을 이기는 기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시편 77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아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활동에는 사람의 태도나 습관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지의 틀 혹은 인지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삶의 다양한 경험, 느낌, 생각, 감정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인지의 틀, 즉 인지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 인지의 틀이 앞으로 한 사람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니시던 초등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라는 그림이 바로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지 구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그림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쁘고 또 아름다운 초등학교의 이미지, 그 그림이 담겨 있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도화지가 이쁘거나 아름다운 도화지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가슴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의 도화지가 구겨져 있거나 혹은 찢겨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찢겨지고 구겨진 마음의 도화지에서는 이쁘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삐뚤어진, 구겨진, 찢겨진 마음의 도화지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설령 여러분들의 마음의 도화지가 구겨져 있거나 찢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 이후의 일입니다. 첫 번째, 학습하기입니다. 먼저 소제목 첫 번째, 자아가 횡포를 부르는 내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정의해 왔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부르짖음이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 77편은 내면을 살피는 묵상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히 파괴된 내면을 회복하고 돌보는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시인의 우울증 상태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동정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4장에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말 속에는 다급하고 혼란스럽고 아주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저자 역시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자신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내 목소리 듣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이 시편 저자의 마음에 굉장히 비뚤어져 있는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기도학교에서 이런 비뚤어진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부리는 횡포다. 우리 속 안에서 우리 자아가 멋대로 난동을 부리며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태. 저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바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한번 떠올려 봤던 그 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떠올렸는데 그 초등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초등학교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그렇게 밝은 그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왕따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심하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다든지 아니면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나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인지 구조의 틀, 바로 마음의 도화지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마음의 도화지가 삐뚤어지게 되면 그 이후의 삶에서도 좋지 않은 그림을 계속해서 삶에서 그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래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게 되고 과연 나의 이 그림은 온전해질 수 있을까?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예뻐질 수 있을까? 염려하다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얘기한 지나가버린 과거가 나를 해석하고 지나치게 과거에 많은 의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계속해서 다스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두 가지의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고요. 두 번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다를 것 없이 둘 다 심각한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행을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하나님, 당신이 내 눈꺼풀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울증의 바로 세 번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아의 횡포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이 원망이 일어나면 이 원망을 풀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영성의 세계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 바로 누군가의 탓을 돌리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시인 저자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시인의 저자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분노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말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었던 이 자아의 횡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지난날의 사로잡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과거라는 것 그리고 또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씩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을 가져오는 것이지,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의 나를 망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의 나의 모습에 지나치게 많이 집착하거나 의존하고 있다면 반대로 지금의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집착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시인이 직접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영원히 버려졌고 자기에게 내려오는 이 은혜도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한 것이죠. 이 시인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이 시인, 과연 여기에서 이 시인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안에서 이 자아가 부리는 횡포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찢어지고 구겨져 버린 이 마음의 도화지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우울증을, 이 우울감을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갑자기 11절에서 이 시편 저자의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과거에만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었던 이 시인이 11절이 되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정의할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왕년에 있었던 그 화려하고 찬란한 기억이든 아니면 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과거이든 나의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도도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조차도 파편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을 회복해 주는 좋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의 기억은 나에게 좋은 목소리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넓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식의 범위가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펼쳐지던 아주 그 좁은 시야로만 내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넓은 세계로까지 우리의 시야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어떤 연민과 또 자아가 부리는 횡포, 그 분노와 원망에 빠져서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우리 안에 소망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이 시편 저자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홍해도 하나님이 못 가르실 분이신가 하는 인식 전환의 경험이 이 저자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의 출발점은 어디인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은 무턱대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솔직한 관찰과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물이 있었으나 사실은 주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시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아가 횡포를 부리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정직하게 대면해 보는 것, 정직하게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 포장하지 않는 것, 몰랐다고, 아직 힘들다고,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 기쁨에 오랫동안 취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나에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슬픔에 압도적으로 내 영혼을 맡겨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 우울증도 사라지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림 워크숍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 마음의 도화지는 깨끗한가요? 구겨져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 과거에 빠져 사는 것 때문에 우울증과 자아의 횡포가 극심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이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아의 횡포를 멈추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오신 일과 그 발자취를 더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새롭게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강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